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나왔던 같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자신이 본 것을 이상 또는 환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혼자 사사로이 자기의 말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의 내용은 이사야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이 불순종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설교 제목을 바꿨거든요.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제가 바꿨는데, 그 앞에는 추악한 민낯이라고 제가 했다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운 민낯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불순종의 민낯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증언할 증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언약의 증인은 다름 아닌 하늘과 땅으로서 자연 만물에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증인으로 채택하시는 경우는 성경 말씀에 종종 있는데, 신명기 30장과 그리고 32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과 33장에서 자연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증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켰는지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유법으로 하늘과 땅의 자연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모습은 오늘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알기에 본성적으로 주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먹이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의하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성문의 그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아들의 범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반항적인 이스라엘 역시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불순종은 언약 백성으로서 아주 큰 잘못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불순종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에 사사기를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그들의 문화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불순종은 바로 호세아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이 탄식은 바로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제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향하여서 4절 말씀에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슬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의역을 해서 슬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이고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고는 어디서 자주 합니까? 우리는 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장례가 났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례식에서 탄식하는 이 장탄, 바로 이 탄식과 같은 그 아이고라는 이 탄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니 바로 죽은 것과 같은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범죄한 나라요, 이 범죄한 나라에서 범죄를 뜻하는 하타라는 이 히브리어는 군사적 용어인데 표적을 놓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방향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향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행악과 부패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진노하시며 심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셨는지, 그들이 머리에 상처가 났지만 그 상처가 낫기 전에 또 상처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의 모습이 아주 심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때렸으면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치시든가 해야지, 낫기도 전에 또 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조금 둘러서 표현한 것이지만,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한 전과 후로 해석을 나누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한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수르가 침입하기 전에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수르의 침입이 전과 후가 되든 이스라엘의 모습은 패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편한 민낯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편한 민낯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식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형식에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쏟아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질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에 맞추어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예배가 잘 드려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나 너무 역겹다. 얘네들 예배드리는 거 보니 얘네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데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들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들고 나왔을 때에 그것이 합쳐졌을 때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동떨어진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애매했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시죠? 근데 심장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심장일을 해줘야 되는데
심장 아닙니까? 우리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걸로 판정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피를 받아들이고 다시 새 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죽으면 새 피가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피가 들어왔을 때 새 피로 이렇게 심장이 걸러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승리한 삶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고로 치달았다가 또 얻어맞기도 하고, 또 내가 실패했다가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괴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안식과 회복과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일상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삶에만 힘겨워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외면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의 약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만 쪼들려서 내 삶만 잘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발 맞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일을 제외한 매일의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어째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옆에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떠나 살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민낯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 또한 불편한 민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채찍질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채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에 우리가 대신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불순종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불순종하며 달려갔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걸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되 그 세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 동떨어진 예배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챙겨야 할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처음보다 좀 괜찮아지셨네요. 진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소만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 한정된 제한된 공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